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지금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여러 가지 예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내용의 초점이 바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의입니다. 그예요. 이런 것은 자연인, 이제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연인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할 수 없는 생각들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죽여도 시원찮은 판인데, 그렇죠? 원수와 핍박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들에게는 가당치도 않죠. 그럼 이런 일이 가능하기는 한가라는 의문을 우리는 가져요. 나도 예수를 믿지만 내가 과연 저렇게 할 수 있냐라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이유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럼 나는 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까? 그죠? 이 문제는 생각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이유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지 그렇게 왜 그게 가능할까라는 그 의문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웃이라는 대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른 그 차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이라는 대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웃을 우리의 경쟁 상대로 바라보게 되면 경쟁 상대, 저들을 내가 짓밟아서 내가 증명받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 그렇게 이웃이라는 존재를 사실은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대놓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원수지간은 아니죠. 근데 은연중에 그런 게 나타나죠. 친구들끼리도 라이벌 의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창회가 떠면 왜 싸웁니까? 부부끼리. 누구 집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은연중에 나타나는 우리 안에 이제 나타나는 못된 습성들. 그 이웃들을 우리가 경쟁 상대로 바라보게 되면 이웃과 원수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죠? 말은 친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질투를 하고 속으로는 그 이웃을, 그 대상을, 내 친구조차도 우리는 경쟁 상대로 삼죠.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동등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오케이, 나도 그렇게 너한테 해주겠어. 왜?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응? 기브 앤 테이크 아니겠냐? 준 대로 받는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제 본문에도 나오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햇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추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하게 더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대심에 그 대표되는 그 모습이 있을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많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중에서 나는 이게 나를 대표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어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는 거죠. 그렇다고 사랑만 있으신 건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심판자이십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그 죄는 심판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은 그 사랑에 의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심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속성, 여러 가지 속성들 중에 사랑을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대표로 그걸 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6절부터 14절까지. 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높으심, 능력, 권위, 위엄, 때로는 전지전능하심, 뭐 이런 것 등으로 이제 우리와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다르다라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 보이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 대표적인 성격을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안에 다 그런 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를 고쳐 나가야 돼요. 근데 이거 고칠 생각은 안 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고쳐야지 기독교의 바른 신앙관이 형성되는데, 이걸 안 고치고 있으니까 기독교에서 들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들은 거 가지고 자기가 자기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왜곡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종교를 빙자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방법으로만 삼으려고 해요. 자신이 믿는 신에게 자신의 정성을 바치고 열심을 부리듯 그래서 결국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계산된 행동을 할 때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원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에서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와도 비교될 수 없는 특징과 자랑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런 종교 세상에 없어요. 기독교 말고는. 그 어떤 종교를 찾아보십시오. 있는가? 없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서 이같이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와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편을 들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호의를 베푸는 것을 넘어서라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가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의는 옳고 그른 것을 증명해서 옳은 자를 살리고 틀린 자를 심판하는 그런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정의보다 훨씬 상회하는 높은 의여야만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 행위는 나는 했는데 저 사람은 안 했다라는 식의 비교를 해서 행해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한국의 못된 습관 중에 한 개죠, 이런 거. 그렇죠? 나의 남다름과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웃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마치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상과도 같은 이 요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우리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성경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런 마음 생길 수 있냐? 우리가 이런 마음 생길 수 있냐라고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자녀를 대할 때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성경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탕자에 대해서는 저번에 설명을 했죠.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아버지가 자신이 물려받게 될 그 재산을 미리 땡겨가지고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살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을 탓하거나 뭐 책망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왜 그 아들을 아무 이유 없이 받아줬냐라는 거예요. 왜? 왜 아버지는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을 기뻐하냐라는 거예요. 왜요? 자, 아버지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니까. 돌아온 자가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으니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뭐 안 그런 부모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부모들은 다 그래요. 그럼 탕자의 형은 왜 화가 났습니까? 탕자 형은 화가 났잖아요. 그렇죠? 삐졌잖아요. 아버지한테 섭섭함 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대들었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형은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형제예요. 형제간에는 그런 거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거와 형이 동생을 생각하는 건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걸 비교하면 안 되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 우리는 단순히 윤리도덕이나 윤리도덕이나 개념 또는 법적인 차원에서 무질서함과 문란함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와 더러움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앞에서도 얘기했죠.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가 다 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죄와 더러움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있어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을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는 심판이 아니라 고치신다고요. 어떤 차이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들에게는 결국은 절망이에요. 저들은 절망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절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 쓰시니까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많은 말 하잖아요. 야,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사람 쉽게 믿지 마.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쳐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죄 자체를 미워하시지만 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을 고쳐서 옳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해서 내가 옳은 자냐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옳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옳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옳아서 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옳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옳게 우리도 만들어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에게 내가 우월하다 잘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잘남이 나의 이웃을 잘나게 나로 말미암아서 내 이웃이 잘나게 만들어가는 의여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랑이 가지는 힘이 있는 것이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무엇보다도 큰 능력일 겁니다. 사랑보다 더 큰 감동과 변화와 열심과 영향을 미치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당신님을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대표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자,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높이셨냐 하면 예수께서 당신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 또는 전리품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십자가의 희생물이 되셨죠.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께서 그 순종함으로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으로 당신님을 나타내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걸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너무 뭐 문제점이나 하고 하면 뭐 3일 밤낮을 얘기도 많죠. 제일 큰 게 이제 성경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이 왜곡됐어요. 이미 왜곡됐어요. 삼위일체조차도 이제는 몰라요. 한국교회가. 삼위일체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목사들이 거의 없어요. 놀랍죠? 근데 사실입니다. 진짜예요. 삼위일체를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목사님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카톨릭은 정확해요. 이게 문제죠.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단 사상인 걸 몰라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양태론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게 이단이라는 걸 몰라요.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바로잡으려고 하면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요. 진짜 그래요. 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희 노예까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거의. 한국교회의 신앙적인 핵심은 그래서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열심과 능력이라고 했죠. 그렇죠? 열심과 능력으로만 가버렸습니다. 열심의 근거는 무엇이냐고 제가 저번에 설명했죠. 그렇죠? 열심을 부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열심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해서 자신이 믿는 신을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은 거죠. 이게 한국교회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요. 능력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결국은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통해서 내 이웃들이 덕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 잘 되면 돼요.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동원되는 저급한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내용으로 만드시는 종교예요. 자,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문제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겁니다. 그 온전하심은 하나님을 닮는 문제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방법도 아니고 기능도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의 본체예요, 본체.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는 것은 전부 우리의 본체인 사랑을 기능화시키는 거죠. 사랑을 근거로 한 기능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기독교의 종교적인 형태인 기도, 전도, 성경 읽기 등에만 그 초점이 맞춰져 있고 거기에 치중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이것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본체를 키워 사랑의 실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사랑의 실력이 키워져 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거지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내 신앙을 키워가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면 안 돼요. 이거는 왜곡된 신앙이죠. 이미 저쪽으로 갔습니다. 죄송한데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자,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죠, 우리가. 그죠? 성적을 뭐 부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저한테 아이가 있었으면 성적을 올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올라가면 더 좋겠죠. 근데 문제는 공부를 하라고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공부해. 이러면 아이들이 왜요? 어차피 공부 잘해봐야 돈도 못 버는데 요즘 시대는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들은 전부 다 살아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부를 하라고 할 거예요. 왜 그런 잔소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아이들은 이해를 못 할 겁니다. 아이 때는 이해를 못 해요. 근데 공부를 해야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이 훌륭하다는 건 그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 훌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능성이 커져요. 왜 그러냐면 그 또래 아이들에게 학생은 임무가 공부잖아요. 그가 해야 할 일이 공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부를 통해서 성실함과 책임감을 키워줄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은 공부예요. 학업이 마칠 때까지는 공부가 그들의 주된 업무예요. 그러면 그들이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실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는 책임감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들은 그 자식들에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로 수학 공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더하기 뺄셈 나누기 그 말고 뭐 수학 뭐 미분적분 뭐 살아가는데 아무 필요 없잖아요. 저 아직 미분적분 저는 지금 몰라요. 생각도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수학을 시킨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뭐 다 아시겠지만 수학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사람이 논리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논리적 사고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수학을 시키는 겁니다. 공부할 만한 나이에 열심히 공부함으로 사람이 훌륭해지는데 필요한 어떤 요소들, 집중과 성실과 절제와 인내와 같은 훈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 공부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놀고 싶은 마음을 절제시키고, 그죠?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라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을 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용량이 늘어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할 때 우리 안에 그 안에 사랑의 실력이 늘어나야 된다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걸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떼어버렸어요. 기도하면 다 해결돼. 해결되기는 뭐가 해결됩니까? 해결됐어요? 여러분도 해결됐으면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벌써 다 저 강남으로 갔지. 해결되기 뭐가 해결돼요? 이제 그런 거짓말에 속지 좀 마십시오. 한국 교육과 똑같아요. 한국 교육과 가고 있는 길이. 우리나라 교육은 공부만 잘하면 다 떼어지죠.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때 그건 좀 이따 생겨.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학교 잘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들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오늘 지금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판검사들 생각해 보세요. 지들 마음대로 하거든요. 공정은 없습니다. 지 정치 성향에 따라서 판사들은 판결을 해요, 지금.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도 저러고 지네들끼리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검사들 보세요. 지 마음대로 기소해요. 지가 하고 싶은 사람만 기소하죠, 그죠? 진짜 기소할 사람도 기소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정의라고 자기네들이 이 사회의 정의라고 말하고 있죠. 웃긴 겁니다. 언제 우리나라 검사가 대한민국의 정의였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적. 그리고 의사들 집단 이기적이죠. 극단적으로 집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의대생들, 얘네들은 의대 들어간 곳 자체가 이미 기득권 세력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세상이 지네들 중심으로 움직인 줄 알아요. 이번에 사태를 보십시오.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이거는 정치 성향을 떠나서 상식적인 문제예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식의 문제라고요. 기득권 세력에 쩔어 있어요. 기득권 의식에 다 쩔어 있어요. 그냥 수능 한 번 잘 친 거 가지고 자기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애가 되먹지 못해도 공부만 잘하면 우리나라는 다 돼요. 선생님들 다 오냐오냐 해요. 제가 중학교 때, 중3 때 공부 전교 1등 하던 애가 있었는데, 걔가 과학고를 갔거든요, 부산과학고를. 걔 혼자 갔어요,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교가 꼴통학교래 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얘가 중3 되더니 선생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걔한테. 다른 애들이 학을 떴죠. 뭐냐고. 우리는 옆 사람이 내 짝이 잘못해도 내가 막 같이 맞았는데 쟤는 뭐냐고.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다 했어요. 그게 학교 전체에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런데도 선생님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부끄러워지도 않아요. 이게 한국의 교육이라고요.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뭐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잘한 일을 해도, 야, 공부나 잘해. 누가 너 보고 그거 하라 그랬냐? 이래버리죠. 이게 한국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게 지금 한국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버리죠. 기능적으로 공부는 잘해도 사람이 안 돼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많은 시간과 물질을 써가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론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밖에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비판하신 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를 비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너는 도대체 뭘 하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눈에서 레이저를 쏘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동안 재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교회들이 왜 너나 나나 사이즈만 키우려고 하냐 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교회들이 저렇게 사이즈를 키우려고 할까? 교회들이 교회를 어떤 기능적인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업을 하는 곳으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목사들은 신령함이라는 것을 이제 덧붙여가지고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죠. 자신의 말 한마디면 정교인이 일치단결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손가락 하나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 그런 거 말이죠. 그리고 교인들은 어때요? 교인들은 개개인이 성장하는 건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에 좋은 일 하는 것을 많이 하면 그걸로 내 신앙 잘했다고 떼우는 거예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교인이 좋은 교인도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들이 모였을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편승하는 건 안 돼요. 기독교는 그런 거 허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기독교의 냄새를 풍기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유치하면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글을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징계를 받았어요. 교단에서. 그게 어떤 징계냐, 왜 징계를 받았냐 하니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안 했다고. 성전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배당이라고 했다고. 어느 교단인지 짐작은 가는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 확인이 제대로 안 된 거라서. 진작에 이단이 되었어야 할 교단인데 교단 사이즈가 커져버리니까 기독교가 겁이 나가지고 그 이단으로 파면도 못했었죠. 그 교단.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배당이 맞죠. 왜 성전이 맞습니까? 성전이 이미 없어졌는데. 이런 것조차도 모른다고요. 무슨 실력이 있겠어요. 삼, 40년을 신자로서 살아왔고 기독교적인 형태와 문화와 행사에는 익숙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아무런 영적인 도전도 주지 못하고 따뜻함도 없고 쉼을 주지를 못해요. 저 사람들에게 쉼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분이 가지신 위엄, 능력, 높으심, 그 무엇이 되었든 그 앞에 엎드리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겁을 주고 억누름으로 당신의 권위를 증명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을 스스로 낮추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것으로 당신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저절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살려달라고. 그거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로 나타내시기를 좋아하신다니까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본체로 이해해야만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 신앙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요한일서를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당신님께서 얼마나 거룩하고 높으며 위대하신가를 확인시키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방법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도대체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혹시 나는 저들과 다르게 열심히 했습니다 를 증명받고 싶은 거 아니냐라는 거.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건 아닌가? 난 저들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의 신앙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탕자의 형처럼. 한국의 보수 기독교는 확실히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걸 증명하기에만 바빠요.
본인들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에만 바빠요. 우리 옆에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싫어해요. 재수없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개혁파 신앙을 하는 사람도, 자, 우리가 개혁파에 속해 있는데 개혁파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엄밀한 개혁주의, 개혁파라는 것을 증명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개혁파 신앙의 위대함이나 훌륭함에 대해서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떤 실천이나 정신은 없어요. 행하지를 않아요. 이들은 그저 자기 편 만들기에만 바빠가지고 개혁파 신학 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과 조금만 다르면 쌩 난리를 부립니다. 정말 목사들 속좁아 터져가지고. 또한 개혁파 안에서 목사들끼리 정치 성향조차도 이해하지를 못해요. 포용하지를 못해요. 못 나빠져가지고 전부 다. 개혁파 신학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어설프게 아닌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건 하나님 사랑의 깊은 본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던 거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신자들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특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좀 특권 의식을 가지십시오. 이상한 거에 특권 의식 가지시지 말고.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들밖에 하지 못한다. 그 사랑을 이웃에게 행하리라. 거기에 좀 특권 의식을 가지시라고요.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너하고 달라. 너는 뭘 해도 선을 행할 수 없지만 나는 행할 수 있거든. 어디 너하고 나하고 비교하냐. 이런 거에 특권 의식을 가지지 말라고요. 너희는 틀렸고 나는 맞아. 이런 거에 특권 의식을 가지지 말고 제발. 사랑을 베푸시는 데 특권 의식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윤리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닮으라고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뭘 하라고 하십니까? 당신님을 닮으라고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그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렀다라는 말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격의 차별, 차이 그런 게 아니고 동등한 관계로 불렀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써먹어야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가야만 하는 자리이고 내용이며 목표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떤 행위로 떼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예배했다고 해서, 내가 헌금했다고 해서, 내가 봉사했다고 해서,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성경 읽었다고 해서, 전도했다고 해서 그런 걸로 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존재와 모습과 내용이 거기로 가야 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을 닮는 자리. 우리가 무엇을 한 것으로 신앙을 대신할 수 있는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는 것들 전부 다 앞에서 얘기한 공부와 동일한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것이 훌륭한 사람으로 가는 방법이듯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가능성이 많죠. 그러한 방법이듯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다라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막말로 얘기하면. 자, 누구보다도 열정과 열심으로 종교 행위를 했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신앙을 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의문이 들거나 소홀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대번에 뭐 어떻게 합니까? 아씨,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하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죠. 그렇죠? 성경 보고. 그리고 그 어느 정도 충족되면 이 말하면 됐어. 오늘 할 일 다 했어. 만족하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본체, 내가 변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봤으면 내가 변해야죠.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기로 다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볼까요? 13장 34절부터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신자된 표는 행동 이전에 존재의 본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들은 사랑을 할 선택권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저들이 하고 있는 사랑이라 해봐야 기껏 감정적인 사랑이죠. 저들은 죄가 저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죄가 저들이 사랑하도록 허락하지를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오직 신자들에게만 사랑할 선택과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아버지에게 사랑을 요구받는 동시에 뭐예요? 본체로서 존재로서의 내용으로 사랑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팔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신자된 자기 증명이죠. 그죠? 자기 증명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감상적이고 달콤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관계를 떠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 15장 12절부터 15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가 어디로 부름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신자된 책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한 대접으로 부름받고 있기 때문에 요구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신자로서 책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입장에 처한 친구라는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죠. 야, 너 나랑 친구니까 내가 이걸 하니까 너도 이걸 해야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예수께서 하시는 겁니다. 친구는 동등의 개념이죠. 그렇죠? 친구가 동등의 개념이라고 했다고 어떤 목사처럼 하나님 나한테 주고 뭐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맘먹으려고 하는 거 맘먹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대접을 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친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말씀을 뭘로 알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걸 또 좋다고 박수치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또 뭐예요? 그 목사들은 그 따라다니는 또 목사들은 뭐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가족은 동등하죠.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특권 의식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가훈은 사랑이야. 너희들은 다 이제 사랑을 해야 돼. 이게 우리 집 가정이, 우리 집안이 있는 목적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럼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성원에 들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 아직까지 내가 설득은 안 돼도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계시는 가운데 설득이 되어지면 선택받은 백성이겠지만, 난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은 가족 구성원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30년, 40년을 한 신앙이지만 왜 우리 신앙은 이렇게 가난합니까? 도대체 한국교회는 왜 이럴까요? 100년이 넘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신앙 행위와 명분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건 너무 잘 따져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가 정치는 진짜 잘하거든요. 정치에 대한 절차 이런 건 너무 잘 알아요. 요즘 좀 많이 망가져서 그렇지. 옛날 저희 담임 목사님 때만 해도 정치 진짜 잘하셨거든요. 교단 정치, 노예 정치는 진짜 잘하셨어요. 그런 명분들이 있어요. 행위와 명분들은 잘해요. 있는데 그 안에 본체가 잘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로 우리 안에 실력을 키우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교회에 올 때 무엇이 가장 마음에 걸립니까? 자,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주일날 뭐가 가장 걸려요? 오시면 솔직히 얘기하면 앉자마자 회개기도부터 하시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러죠. 교회 오자마자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그때 우리 뭐부터입니까? 회개기도부터 하죠. 뭐에 대한 회개기도입니까? 그러면 열심히 신앙행위 하지 못한 것, 그죠? 거기에 대한 회개기도죠. 하나님, 제가 한 주를 살면서 기도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말씀도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일이긴 한데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한 행위에 대해, 안 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신자가,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고 한다면 주일에 교회에 왔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걸려야 하느냐 하면,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는가, 거기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전도하지도 못했고 성경도 못 봤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 내 직장에 가서 내 가정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나,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했나, 여기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안 해요. 본질은 안 해요. 겉에 것만 해요. 항상.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겁니다. 훌륭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듯 우리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한 것만 가지고 땡 하면 안 된다니까. 공부만, 기능적인 것만 가져가면 안 돼요. 오늘날 아이들이 뭐가 문제라고요? 공부를 기능적으로만 하니까 문제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 안에 본질을 봐야 된다고요. 정직했나? 성실했나? 이타적이었나? 이해하려고 노력했나? 국리를 여기며 살았나? 이걸 해야 된다고요. 물론 처음부터 이 문제에 있어서 100점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것을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제발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내가 인지하고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제발 가지십시오. 우리를 돌아보면 신앙을 평가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신자된다로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적 행위를 우리의 시간 안에 끼워 넣는 것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시간 안에 종교적인 행위들을 갖다 끼워 맞추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일할 때 신우회 간다고 제발 농땡이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회사에 왔으면 성실히 일을 하셔야죠. 공부할 때 성경 본다고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영어 단어 하나 들 외워도 성경책 보자. 근데 왜 성경책을 꼭 공부하기 전에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저도 이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런 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신앙은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요. 예배는 다른 문제예요. 교제하고 다른 문제죠. 이렇게 해야만 자신이 신자라고 느끼면, 만약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내가 신자라고 느끼게 된다면 그건 그러한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해하고 계시죠?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살 맛이 나야 돼요. 저 사람하고 이웃했더니 정말 좋다. 저 사람 진짜 좋다. 제가 아는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회사에서 지금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 회사 다닐 때 본인이 직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구준 일은 본인이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도 이제 불평도 안 하시고 밑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강요도 안 하시고 본인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불편하죠, 그죠? 스카우트에서 가셨던 회사였는데 본인 밑에 사람들이 불편하다가 나중에는 오래되니까 이제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냥 한다. 알고 봤더니 이제 교인들 그 밑에 사람들이 이제 이 선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나중에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한 1년, 2년 지났을 때 팀장님 같은 분이면 나 교회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같이 나가시는 교회가 어디냐 했더니 그냥 가까운 교회 나가라. 뭘 때문에 내가 다니는 교회는 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까운 교회 나가라 했는데 다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말들을 여기저기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욕은 안 먹어야죠, 그렇죠? 욕 안 먹는 걸로 예수님께서 근데 욕 안 먹는 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살맛이 나야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회복된 아담보다 더 나은 상태의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소유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담보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스스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고통과 안녕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것이 아니고 보람이 있고 살맛이 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행복지수가 올라가겠죠. 정신승리하자라는 그런 근거 없이 정신승리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딱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놓치거나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저들의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를 통해 그 사람이 우리를 찾아오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